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 참 우울해지고 또 낙심이 되고 여러 가지 참 살아가면서 힘이 빠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죠. 싸우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지금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참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이기고 승리해야 될 텐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은 너무 약해요. 그렇죠? 지금 세상이 되어가는 걸 보세요. 얼마나 우리 연약함을 느낍니까?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렇구나. 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진실로 우리가 이 숨 쉬는 것도 힘이 없으면 결국 우리가 죽는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운명할 때 그것을 보게 되면 나중에 숨을 못 쉼으로 운명합니다. 근데 숨을 쉴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결국 숨을 못 쉽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이 지으신 세계가 오묘하시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힘의 근원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확실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살아온 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 숨 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다 힘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필요하죠. 매일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힘이 필요해요. 가정생활 해도 그렇고 교회생활 해도 그렇고 직장생활 사업해도 항상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힘을 공급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다. 오늘 분명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걸 인정하고 우리는 그 힘이 되신 하나님께 구하여서 영육간에 강건한 셈을 얻어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힘의 종류를 살펴보면요, 우리 육신의 힘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의 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을 살펴볼 때 육신의 힘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이거 엄청난 힘이죠. 육신의 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힘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사원이 보지 못했던 영적인 눈을 봐가지고 그 자기를 잡으러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다 포위한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천사들이 와서 그 밖에서 또 포위하고 있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힘도 필요해요. 그리고 영육간의 모든 힘이 필요합니다. 육신적인 일을 할 때 육신적인 힘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 때 영적인 힘이 필요하고, 근데 이것을 다 공급해 주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가 없는 것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지금 쓰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의 거의 반을 썼다고 봐야 됩니다.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그런 증거죠.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힘을 지금 비유하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반석은 누가 깨뜨리겠습니까?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 견고한 힘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견고한 힘에 도전한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근원이 바로 이 힘에 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야 될 텐데 이건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힘의 대제가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힘을 우리에게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항상 힘을 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그 사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을 예선하러 할 때 다윗은 거기 있지도 않았어요. 왜냐니까 아예 아버지가 다윗은 그냥 내보내가지고 양이나 치고 내 형들이나 다 같이 와서 심사를 받아야 되겠다 이랬어요. 근데 웬걸 형들은 다 떨어지고 누가 됐습니까? 다윗이 됐어요. 참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오묘하신 분이다. 근데 다윗이 될 만한 그런 그릇인 것을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쭉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인 풍전등화에 같은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죽임으로 이제 모든 것이 이기게 되고 또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됐을 때 왕이 됐는데 그 다윗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왕이 되기 전에도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사울 때문에 왕이 되고 나서도 또 가족에 분란이 있었고 또 아들들의 그런 그 살인 사건도 있었고 모반이 있었고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면 나의 하나님, 나라는 그 글씨가 문자가 몇 번 들어갔냐? 10번 들어갔어요. 1절에서부터 6절까지 10번 들어갔다는 건 뭡니까? 지금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인데 그건 무슨 얘기니까 자기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가까운 그런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이렇게 엄청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왔습니까? 지식에서 왔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있었던 어려움,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주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서 체험적으로 하나님 누구시냐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난 그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뭡니까? 그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베풀어줬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경험 가운데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고백한다 한다면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야, 우리에게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 만나는 은혜,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그런 여러 가지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좋으신 하나님이다. 왜 좋으세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이렇게 도우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또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다. 왜요?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 이렇게 능력 가운데 모든 악한 걸 다 제거해 주시고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일을 해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그런 능력 하나님. 이게 다 고백 아니면 우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체험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나는 어떤 하나님을 체험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우리 안수 집사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집사님에게는 빨리 나와야죠. 좋으신 하나님이다. 제일 누구나 다 침했던 건 좋으신 하나님은. 김영우 집사님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힘이 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주 이제 답변 잘하셨어요. 힘이 되시는. 우리가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힘이 되셔서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사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우리 힘이 생깁니다. 아이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안 들으셔.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 안 하시는 참 아주 야속하신 하나님이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안 나잖아요. 그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제대로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왜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탁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하나님인지 모르겠어. 왜 그랬습니까? 체험하지 않고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안 나옵니다.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내가 체험하고 지금까지 은혜 받고 이렇게 살아왔는가? 예. 이게 많을수록 좋아요. 오늘 여기 다윗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자시요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오시요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석. 이거 뭐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좀 더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이렇구나, 이러신 분이구나, 참 좋으신 분이구나 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 자신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나가서 간증하시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5절 보시겠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과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 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윗 왕, 우리가 볼 때 왕 중에는 최고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 중에 최고의 왕이 다윗이다. 그리고 지도자 중에 최고는 누구냐? 모세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 다윗 하면 껌뻑 줍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훌륭했으니까. 근데 다윗이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면서 점점 진짜 귀한 인물이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렇죠? 처음에 다윗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게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났고, 이제 그래가지고 사울왕한테 축복받아가지고 쓰임받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사울왕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그런데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시기질 터나가지고 저거 살려두면 안 되겠다. 나중에 내 자리를 뺏겠구나. 또 내가 뺏기겠구나.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가서 사울 위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도망가서 유랑생활을 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지 않고 계속 그냥 쫓아다니면서 군사를 끌고 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사울 왕에도 충성했고 나라에도 충성했고 어디 가든지 다 전쟁을 이기면서 나라를 구하고 하는 그런 훌륭한 장수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그 욕심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훌륭한 건 뭡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고 그를 살려줬어요. 참으로 아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였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살려줬어요. 자기 밑에 있는 그 장수들이 죽이자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왜 그랬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해하지 말라고 그러셨다. 그러므로 죽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증거가만 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사울이 회개하고 또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 내가 너를 그렇게 괴롭히는데도 나를 죽이지 아니고 너는 나를 살려주는 선행을 베풀었고 참 너는 나보다 낫다 라고 하고 또 가서는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얄팍하구나. 어쩔 수 없이 인생에 그런 연약함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윗이 그 사울왕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이 아주 초천지 대적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쨌든 왕이지만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유 없이 또 자기가 죽을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참 섭섭하고 또 그에 대한 적개심도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에 대한 적개심을 가졌다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참 훌륭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이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고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또 본인에게도 잘하고 선을 베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깡그리 다 잊고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했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기회가 됐을 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아, 초로의 기회구나 하고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대하되고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참 훌륭한 겁니다. 이게 훌륭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떠한 경우를 불문하고 무엇을 붙들고 살았냐?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말씀 붙들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을 생각했느냐? 죽이면 금방 끝나는 거예요. 자기 이제 괴로움도 고통도 또 그렇게 방랑생활하는 것도 다 끝나고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 대적의 원수 갚는 것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있다. 나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거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그를 용서하고 그를 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일임한 그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것을 근거로 삼은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우리를 나쁘게 얘기하고 또 우리를 섭섭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만날 수도 있고 체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다윗같이 잘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했는데 그 사람이 오해해서 또 그 사람이 악해서 우리를 대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악한 마음을 품고 그를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괜찮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해결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반드시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살펴봤던 그가 참으로 이렇게 훌륭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었다 하는 걸 성경 가운데 보게 돼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하지 말하겠으니까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건 다 하나님께 일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 말씀에 하라고 했다. 그러면 할 것이고 하지 말라고 했다 하면 하지 말 것입니다. 이게 아주 심플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인정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보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그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중에 인생들은 아침 저녁으로 마음도 변하고 또 잘했다가도 또 금방 죄를 짓고 하는 그런 인생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직 한 사람 다윗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하나님 인정하신 사실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보게 됩니다. 참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고 인정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라고 다르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에만 합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만 맞아보세요. 하나님이 뭐는 안 주시겠습니까? 다 주시는 거죠. 그런데 다윗에게 있었던 가장 훌륭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하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서 진짜 말씀이 하나님이구나. 똑같이 그렇게 대했던 다윗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많이 보고 얼마나 많이 압니까? 근데 과연 그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 대하듯이 합니까?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하려면 뭐합니까? 말씀 많이 한다고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한 구절 알아도 말씀을 한 구절 알아도 그 말씀을 진실되게 행하는 자가 참으로 복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알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습니까? 들도 다 외우는 사람들이요. 구약에 다 아는 사람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 자식들아라고 주님이 책망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알지만은 그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말씀이 그들 안에 없었고 또
아무리 말씀은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유익함이 없고 오히려 더 외식하는 자가 되어버리고만 그런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알았으면 한 구절이라도 알았으면 그 말씀 가지고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진실로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수없는 말씀을 우리는 배웠고 알아요. 또 읽어봤어요. 근데 과연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보이는 그런 상황에 같이 그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최선을 다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가를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돼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면 어떻게 돼요? 그러지 못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왜?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으로 얘기했고 또 하나님께 거역했고 또 우리는 우리 갈 길만 갔고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으로부터 중요한 거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를 대하는 자세를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하나님이 보호 주시겠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느냐 하는 걸 우리는 잘 살펴보자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를 해하고 또 나를 악하게 얘기하고 나에 대해서 참으로 불만을 갖고 우리는 오히려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경우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되었습니다. 아무리 악을 행한 사람도 계속해서 선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 때문에 그는 저절로 녹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머리에 불을 넣는 것 같이 그는 마냥 사그러져 본다는 것이죠. 사그러져 본다는 게 뭐예요? 그의 악한 것이 다 사그러져 버리고 그가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고 회개하고 사화하고 회개하고 선한 사람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로 그 방법을 썼잖아요. 그 하나의 말씀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이 잘 되고 나중에 왕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여나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경우를 봤을 때 내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저 사람이 본 그런 견지에서는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했는데 왜 자꾸 나를 그렇게 괴롭히느냐 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팩에 하나라도 있을지 모르게 되는 그런 우리 연약함, 우리 부족함이 그에게 보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자신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없으므로 그거 옳은 생각이죠. 우리가 아무리 성인의 분야 같아도 이 사람이 보고 저 사람이 보고 어느 순간에 보고 그러게 되면 우리는 흠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나는 잘했는데 그러냐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좀 더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성숙하고 또 좀 더 살펴보면서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기에 대한 어떤 성찰을 가져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사람이 진짜 덕스러운 사람이고 또 신앙이구나 라고 생각해봐도 틀림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영적으로 더 강건케 하시고자 훈련하신 기회를 삼아서 어떤 악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 게 성경에 수없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잘못했다 안 했다 할지라도 이 악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 보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충격을 주셔서 우리가 더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견고해서는 그런 기회를 또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다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을 다 나쁘다고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혹시 저 사람을 보내서 나를 좀 더 강하게 하고 나를 더 성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셨다면 어쩔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고 그렇게 우리의 악을 행하는 사람을 다 그냥 쫓아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면서 더욱 교훈을 삼는 것이 그거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게 신실한 신앙이다 라고 봐도 틀림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내가 환난에서 영화롭게 하려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환난이 아니라 뭐 조그만 어려움도 당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 겪지 못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든 게 다 형통하고 잘 됐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환난을 겪게 되고, 특별히 우리 이 시대에 살면서 환난을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 악한 시대, 더군다나 주님이 오시기에 직전에 있었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이 환난을 겪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계시록에도 보았듯이 우리가 환난을 겪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들 다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거기서 또 하나님은 진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르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는 더군다나 필요합니다. 왜냐하니까 진짜 신앙인가하고 누가 신앙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그것을 제3자가 제 본인이 다 깨닫고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환난을 거치면서 일어나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지금 현재 뭡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지난 2년거나 결쳐가지고 문제들이 다 무슨 얘기냐 하니까 신문에도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결국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앞으로 갈수록 더 그렇게 되어질 추세가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알곡을 지금 추리신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을 지금 가르치는 기간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지금. 이런 데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신앙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욱 기도하면서 더욱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기도할 거 기도하고 구할 거 구하고 해서 더욱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야 되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근데 좀 어렵다 뭐하다 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오늘 좀 쉬지 뭐 여러 가지 핑계 대는 거. 주님 앞으로 누가 핑계 댈 자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파서 또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못했습니다.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 어떤 사람도 핑계 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다 이실직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날은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다 이런 이실직고만 있지 핑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확실히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신앙이 낮아진다 라고 여긴다면 내가 이것을 빨리 우리가 세워야 되는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경고로 삼아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그렇고 시대가 이런데 내가 뭐 나라고 뭐 별 수 있겠느냐 하고 거기에 그냥 그 조류에 불신앙의 조류에 휩쓸려 버리면 소망이 없어요. 영영토록 휩쓸려 버리고 말아요. 이럴 때일수록은 정신 차리고 아무리 누가 우리를 다르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귀를 기울지 않냐고 나는 오직 내 갈 길을 가리라. 내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신 바를 행하기 위해서 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자들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돼요. 지금 저쪽 그 아프리카 지역이나 중동 지역에 교회들이 많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이 시대가 점점 갈수록 더 그럴 거예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을 지키는 그들을 지금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선교사들이 지금 많은 보고가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미국에서 얼마나 쉽게 지금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뭐가 어렵다 뭐가 어쨌다 하면서 핑계대면서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안 하고 신앙생활을 게으리하고 이런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얼마나 한탄하실까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지금 진실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한순간에 한번 잘못 되는 길로 가게 되면 거기 휩쓸려가지고 그 조류에 그냥 우리는 영영토록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이 환난 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환난은 자기 약으로 삼았어요. 자기 교훈으로 삼았어요. 자기가 또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선한 길로 삼았어요. 얼마나 참 훌륭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세요? 6절에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어요. 아뢰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 가지 아뢰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하시는데 때로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이게 단계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더 간절히 기도하는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니까 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아니에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나? 구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찾으라. 그 다음에 어떻게요? 두드리라. 이게 기도의 단계예요. 이게 누구나 다 구하죠. 근데 그때 기도 응답 받으면 뭐 좋겠어요. 근데 기도 응답이 없다. 그러면 찾는 심정으로 여기에 떨어졌나 저기에 떨어졌나 우리가 자세히 보자네요. 등불도 켜고 그런 자세로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못 찾았다. 그러면 이제 두드리라는 거예요. 누구 문을 두드려? 주님의 문을 주님의 그 계신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주님이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참 아주 오면 진리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 해도 응답 못 받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어디 가서 스탑하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나는 어느 단계에 가서 스탑하는지. 아이고 안 되겠다. 그래서 포기하자 하는 것이 언젠가 한번 살펴보세요. 구했을 때 안 되면 스탑합니까? 아니면 그 다음에 찾아도 안 되면 스탑합니까? 그럼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두드리는 심정 가지고 간절히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잘 되길 바라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목을 매는 심령으로 기도하면 안 들어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도 응답 없다. 그래 나는 그만두겠다 하는 것은 누구의 짓이요? 사단 짓이에요. 사단 짓. 마귀의 게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물리치고 이겨야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십니까? 내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했는데도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하고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 그건 손해예요. 하나님 답답해서 하는 것도 없어요. 우리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성경에 보세요. 끝까지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자 안 받은 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25년 동안. 그러다 이삭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 훌륭한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행한 자들이 아니에요. 다 믿음 가지고 행했던 자들이에요. 그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귀히 여기시냐? 믿음 있는 자를 귀하게 여기세요. 뭐 옷 잘 입고 잘생겼고 뭐 아는 거 많고 뭐 권세 많고 부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귀히 여기시냐?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자. 자, 이 성경에 수없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들이 다 왜 귀하게 됐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쓰셨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에게 있을 때는 믿음이요. 믿음이 최고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떠나지 않냐고 그 믿음은 천세까지 믿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들 얼마나 훌륭한 인물들 됐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누구 생각이 나느냐? 욥 생각이 나요. 욥을 생각하면 나는 도저히 욥을 또 따라갈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욥을 삼아요. 왜? 욥이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고 사단 보고 너 시험해봐라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시험하니까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자기 아들들 다 데려갔죠. 그리고 자기 소유물 다 거둬갔죠.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뭡니까? 거짓 신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랬는데 그 상태에서 그가 한 말이 뭡니까? 뭐라고 했는가니? 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그렇게 된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가져가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자 주셨고 또 하나님 또 취하시기 위해서 또 필요하셔서 또 하나님이 가져가셨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느냐. 이 말을 보면서 내가 참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자기가 지금 병이 들어가지고 악창이 나가지고 정신없고 그냥 괴롭고 그런 가운데 자기 아내가 그랬잖아요. 당신이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순전을 지키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욕하고 죽으세요? 그렇게까지 했어요. 아내가 보다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냐? 근데 그 복을 하나님이 가져가셨다고 내가 하나님을 내가 버리겠느냐 하는 그런 고백을 또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부터 복을 받았는데 지금 받는 이 재앙도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대답했죠. 야, 이거 뭘 어떻게 생각하면 도른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도른 사람 같아요. 이게 도운 게 아니고 이게 정상적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진짜로 여보의 아내와 같은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 또 응답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그 당시에 자기를 괴롭혔던 사울왕을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참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근데 그에게 있었던 건 단 한 가지 믿음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또 자기를 항상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도와줄 거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지금 상황이 있든지 지금 현재는 어렵고 힘들고 내가 참기도 어렵고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거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사람한테 뭐 이러지 마세요. 사람한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가신 하나님,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때로는 없는데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데요, 잠시 안 되는 거지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기도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벨을 천사장을 통해서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가게 했어요. 근데 오는 중에 뭐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바사국군이 막았다. 그래서 내가 21일 동안 그것뿐만 거기서 잡혀가지고 못 나오는데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그들을 다 물리쳐줌으로 내가 가지고 내려왔다. 그러면서 그 다니엘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와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날 즉시로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가브리엘 천사장에게 명해가지고 그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이 오는 도중에 누가 막았어요? 바사국군이 막았다. 그게 뭡니까? 마귀의 권세가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제 미가엘 천사장 군대장관 아닙니까? 보내가지고 그걸 다 해결해 주셔서 왔는데 그 21일 동안 걸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응답이 안 되는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응답은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응답이 안 온다고 계속 안 했습니까?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가브리엘 천사장이 온 거예요.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다니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하는 걸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고,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러니까 힘내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이제 때로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거절할 때도 있어요. 자,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마귀에, 그러니까 사단의 가시 때문에 고통을 당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제게해 주시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다 그랬어요. 응답 안 하셨어요. 그리고 거부하셨어요. 왜? 뭐라고 했습니까? 예, 이 말씀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고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내 능력은 약한 데서 강해진다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미워서가 아니라 더 아껴서 기도 응답을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거절하셨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좋으십니까? 내가 만약에 그것까지 다 내가 응답해서 내가 그 고통을 느끼지 않고 그런 어려움이 없다면 너는 자만해져 가지고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너는 그것이 있어야 올바로 끝까지 사역을 잘할 거니까 찍소리 말고 그냥 그 고난 가운데 살아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잘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이 없다고 했다고 해서 낙심할 게 없고, 아, 하나님의 뜻이 또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엄청난 힘을 가지신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확실히 믿습니까? 아, 근데 아멘 들어요. 확실히 믿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고 주장하시며 그분이 힘을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가 와도 그렇고 누가 와도 그렇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믿는 아버지, 우리가 존경하는 아버지. 아버지세요. 아버지가 아들이 구하면 안 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들이 구하는데 생선 대신에 뭘 준다고 그랬어요? 뱀을 주겠느냐 하셨잖아요. 뱀을 주겠느냐. 아니다 이거요. 생선을 구했으면 생선보다 더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꼭 믿으시고,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건 낙심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문제가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걸 가지신 그 구속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반드시 받으셔서 우리 삶이 풍요롭고 또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으며 우리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하는 그런 역사가 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